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땅에 거주하던 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내산 언약, 곧 출애굽기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르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 그들을 대상으로 주시고 언약하신 말씀이라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에 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조상과 자신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일시하고 있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전 세대와 자신들을 구분해서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받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분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다른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를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을 때도 그랬고 항상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들은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허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정작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았던 세대.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지만 정작 보고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은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출애굽 2세대는 여호와께부터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 정착 때까지 그들의 세대가 이어지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전 1세대가 보였던 그런 원망과 불평을 그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듣고 보고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이전과 다르게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건너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절차나
방식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이 그 뒤를 따랐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죠. 이것은 실제로 강을 건너거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이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큰 도전이 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으로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선지자는 너희 가운데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선민 가운데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선민 가운데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백성을 위해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선지자가 책망의 말씀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가 백성들이 원치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직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출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자신의 야망이나 목적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참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을 구하거나 아니면 또는 육체적인 정욕을 구하며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야망이나 즉 물질적인 유익이나 또는 세상의 자랑이나 또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에게 구할 때는 결코 그것을 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 선지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때는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 시대 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시 아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지자에게 어찌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당시 궁중에서 관리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400명을 불렀어요. 400명을 불러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그들 모두 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철로 된 투구를 쓰고 철창으로 부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부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 듣기를 원하는 예언이었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외에 누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오히려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두려웠던지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다른 병사에게 왕의 군장을 입히고는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합 왕은 전쟁에서 상대방이 쏜 화살을 맞고 그만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역시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고 남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군사들과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물론 구약의 선지자가 지금의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는 그가 참 선지자인지 또는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의 증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는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는 쓴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전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히려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쓴소리,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선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냐면 잔소리를 참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말씀이 다 삶의 지혜요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올바로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올바로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지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올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자녀를 보면 이런 말, 이런 지적질, 또 저런 잔소리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뭔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버려 두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지적질 또 저런 지적질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올바로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참 선지자일수록 우리에게는 쓴소리로 들릴 때가 참 많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좋은 말들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권면,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콕 박혀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그렇죠. 내 마음과 다를 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듣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참 선지자와 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참 선지자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